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의 아마샤 왕이 좀 마음이 좀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 마음이 좀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 요시야 왕한테 우리가 한번 싸우자, 북이스라엘하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예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아마샤가 어제 말씀을 봤던 것처럼 에돔을 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우리 한번 또 싸우자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8절 한번 보세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서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 한지라 이 말은 대면하다 이 말은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자 이 말이 아니고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싸워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전쟁 한번 하자 이런 얘기예요. 전쟁 한번 하자.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이 남쪽 유다 왕 아마스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에돔을 친 다음에 네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딸을 주어 며느리를 삼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바논의 들깨들이 이 가시나무를 다 짓밟았다. 너는 가시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 아마샤를 보고 네 성질이 고약하고 네 마음이 아주 가시나무처럼 악하다. 남을 찔러야 살고 이렇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이 너를 그 가시밭을 다 밟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좀 마음을 좀 겸손해서 스스로 궁에 있어라. 화 자체하지 말고 전쟁하면 망한다. 유다가 그렇게 되면 너들 유다까지가 다 망하게 되어진다. 그러지 말아라 그럽니다. 이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요아스가 누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한테 가서 엘리사가 죽을 때 병문안 가가지고 이렇게
아람을 치겠다고 3번을 치겠다고 이 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3번을 치도록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그전처럼 이렇게 힘이 없고 능이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그 힘센 아람 나라에 조공 바치고 막 그냥 그렇게 초라했던 그런 북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북쪽에 있는 아람도 3번이나 쳐서 땅을 넓히고 힘을 이루었던 그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이 남쪽의 아마샤가 우리 한번 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는 이 부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베세메스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죽고 살아난 사람들은 전부 집으로 도망가고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을 헐어버려요. 이 400규빗을 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한 150m에서 200m 정도를 헐었다. 그러니까 성벽을 200m 정도 헐어버리면 뭐 이제는 예루살렘을 방부할 수가 없죠. 그거 다 헐어놨으니까 그걸 다 헐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 그 다음에 또 왕궁에 있는 이 금강은 다 빼앗아 취하여 가고 사람도 볼모로 잡아갔더라라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로 이 왕들은 왕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교만을 하면 꼭 필패를 하게 되어 있다. 뭐 세상의 모든 일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0년대는 일본이 전 세계를 제패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소니 워커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파나소닉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 일본이 전부 TV부터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카메라 그다음에 뭐 좀 필름 카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캠코더까지도 그냥 전부 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때도 언론에 보면 우리 기억하잖아요. 연세 있는 분들은 기억해요. 야, 일본이 전 세계를 다 장악했다. 뭐 뉴욕에 있는 무슨 건물도 샀고 뭐도 샀고 그다음에 헐리우드에 뭐도 구했고 뭐도 하고 야 이러다가 보면 야 일본이 그냥 미국 땅 다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브라질의 어느 땅을 구입을 했다 뭐 했다. 그래서 일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 그냥 통째로 옮겨도 일본보다 큰 땅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우리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일본이 전 세계 경제를 잡은 것처럼 막 얘기하고 일본도 그렇게 좀 오만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오만을 떨고 난 다음에 그게 뭐냐면 10년을 채 못 갔단 말이에요. 90년대 들어가가지고는 일본 경제가 그냥 다 쭈그러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90년 중반부터 삼성 반도체 나오고 삼성 TV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이게 일본의 모든 것들이 막 역전이 다 되져 버렸단 말이에요. 역전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뭐 전 세계 자동차를 또 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 가지고 우리 현대에서는 그때 뭐 제대로 할 수도 없으니까 미쯔비시에서 이제 기술을 가져오고 그때 나왔던 갤로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갤로퍼. 이 갤로퍼는 일본 차. 미쯔비시 차예요. 그러니까 새 차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5년 정도 팔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잖아요. 또 그 새로운 모델 만들 때 그 폐기되어지던 이 일본의 기계들을 공장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일본 걸 그대로 찍어낸 것이 바로 갤로퍼예요.
예, 그러니까 미쯔비시부터 엔진 기술도 이전받고 뭐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때 이제 90년 초에 보면 그런 얘기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엘런트라 나왔었잖아요. 그때요. 엘런트라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우리 기술로 만든 엔진이다. 뭐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대가 지금 현대 기아가 2개 합쳤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3번째로 차를 많이 팔기도 하고 하는 이게 뭐냐면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누구든지 교만해지면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 교만해지지 말아라. 이 아마샤가 에돔 하나를 조그만한 남쪽에 있는 에돔 하나를 징벌했다고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마음이 교만 이러면 안 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뭐냐면 조금 지식이 있으면 좀 아는 것이 있으면 막 그냥 잘난 척을 하고 다 아는 척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을 가졌든 돈을 가졌든 건강을 하든 그런 개인이든 그런 나라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 돌이켜봐서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가. 이 말은 뭐냐면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얘기를 막 앞세운다.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해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거는 이거는 교만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한 것은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이거는 교만한 사람. 예,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겸손이라는 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세상의 명예를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마샤도 보세요. 얼마나 교만했냐 하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아마샤가 자기 증조부가 되어지는 이 여호사밧 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항상 물어봐요. 이스라엘의 손꼽히는 왕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대왕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다, 무슨 누구다 할 때 그 뒤에 나중에 위대한 업적이 있는 왕들에게는 대왕이라는 말을 붙여주잖아요. 왕자 앞에 무슨 왕 앞에 대자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호사밧 왕은 이 대자를 붙여줄 수 있는 대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꼭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전쟁에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냐? 그걸 물어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도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는데도 자기가 기도한 거하고 뭔가는 좀 달라요. 예. 그러면 또 선지자들을 또 찾아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숨겨준 뜻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하죠. 전쟁에서는 확인사사이라 그러고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크로스 체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전쟁에서 막 다 죽었는데 진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짜로 죽은 척 하다가 그냥 이렇게 총을 쏴든지 화살을 쏴든지 도끼를 들든지 창을 던지든지 해가지고 우리 적장을 우리 수장을 죽이든지 우리 군인들에게 피해를 주든지 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죽은 자도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목숨이 붙어 있다 그러면 죽이는 확인 사살을 한단 말이야. 확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모든 일을 크로스 체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반은 좋은 것 같아, 성공할 것 같다 라고 한 그런 결론이 나왔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도 이게 진짜 성공할 것 같으냐 실패할 것 같으냐 이렇게 이 크로스가 가로지른다 이 말이잖아요. 십자가란 말이 십자가. 그래서 양쪽으로 체크를 한다. 양쪽으로 체크한다. 이 크로스 체크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이 여호사밧 왕은 이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게 하시는가? 항상 그렇게 찾고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자기 증조부 할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그렇게 해갔는데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은 이 여호사밧 왕 증조부 할아버지처럼 그거 안 해. 기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오늘 여기서 보면 어제 봤던 에돔을 칠 때도 그냥 쳐요. 그 다음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시아 왕과 이 전쟁을 할 때도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전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전쟁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길 것 같으냐? 아니면 우리가 저걸 쳐야 되느냐 안 쳐야 되느냐? 이런 거 항상 물어보고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백성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해 줄 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오늘날도 뭐냐면 목사들이 보고 하는 얘기가 정치 얘기하지 마라, 뭐 세상 얘기하지 마라, 성경만 얘기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냐면 정치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다음에 선지서, 그다음에 역대기, 이스라엘 역사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안 주시고는 거의 80% 이상 90%가 왕을 보고 축복을 해줘요. 이 왕을 보고 왕이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셔서 백성들이 다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 복을 안 주니까 이 흉년이 들면 백성들만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흉년이 들든 풍년이 되든 왕은 자기 먹을 거 다 먹어요. 고기 먹을 거 다 먹고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흉년이 되면 가장 가난한 백성들부터 고통을 당해. 이 왕이 문제가 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나면 왕은 국고를 열든 성전에 있는 곳간에 근과 음을 주고 기명을 주고 뭘 하든 왕은 여전히 또 잘 살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국고에 다 털리고 나니까 왕궁에 곳간에 이렇게 다 털리고 나니까 왕은 또 세금을 세게 내가지고 백성들의 피땀을 또 끄집어내요. 이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제일 먼저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왕들이 정책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대통령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막 해야 되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에 빠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볼모로 끌려갔다 그러지만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식들 끌고 가고 아들 끌고 가고 딸들 끌고 가고 전부 다 갑자기 이별당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면 아마샤 때문에. 저 왕이 한번 결정을 잘못해서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다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해질 수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겸손해져 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 왕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그 선량한 백성들도 교만해지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다 겸손이다라는 특징은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교만하면 한 번은 성공할 수가 있어도 두 번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시게 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심판을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마샤처럼 이 아마샤가 교만해지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샤가 교만해져서 이 전쟁에서 패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 밑에 신하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만은 다 모든 것들을 깡그리째 망가뜨리게 만들고 이 겸손과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이 새벽에는 꼭 기억하고 우리가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나 그 마음속에 그 교만함이 결국은 유다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또 본인도 죽임을 당하는 비참함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가는데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아니합니다. 자기 아버지 요시아가 자기 맘대로 하다가 자기 삼촌 요아스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고모부가 있을 때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고모부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맘대로 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젊은 나이 47살에 죽임을 당하고 배신당하는 걸 보면서도 아마샤 왕이 또 그 자기 마음대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교만해져서 살다가 또 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이 본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기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겸손함을 물려주고 축복을 물려주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들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명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